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164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바비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각 티가 없도다.
찬송가 167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월 입었네. 꽃은 낭만하고 잎 피우고 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행함이 없는 말로만 내뱉었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음과 공포의 그림자로 뒤덮고 있는 암울한 시기에 부활절을 맞아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분노를 멈추시고 어둠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각 심령마다 예비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예배드렸던 것이 축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붙잡아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었던 작은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감사함보다는 부정과 부패와 음란함, 분열과 대립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적으로 판단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악이 가득한 부끄러운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없어진 이 황무한 이 땅과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4.15 총선이 권력의 쟁취와 본의의 명예보다는 나라와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직한 유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에서 침묵하며 우울했던 온 땅에 새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꽃들로 세상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온누리를 덮었습니다. 그동안 움츠리고 갇혀있던 몸과 마음을 털고 새 소망과 새 생명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을 전하는 교회 위에 세워주신 각 팀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부활의 산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열정적으로 일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각자 맡겨진 달란트대로 많이 남기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치료가 이 시간 나타나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휴업과 사업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도 있습니다. 전심을 다하고 주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을 통한 기쁨이요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갓난 아이로부터 연로하신 성도 모두를 주님의 굳건한 팔로 붙들어 주사 눈동자처럼 날마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속으로 팀장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격려하며 몸과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믿음으로 섬기는 팀장 되게 하사 어려움과 시련이 밀려오며 맞닿는 곳에서 구원이 시작되며 파도를 통해 성숙해지고 십자가로 다시 태어남을 깨달아 팀원들과 더 깊어지는 삶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각 소그룹 팀원들에게도 함께하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달으며 믿음만이 우리의 삶의 치유이며 새로운 창조임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 변화를 통해 은혜로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동역자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며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도 무한한 능력을 주시고 축복 주사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사명을 다하여 믿음이 성장한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쁨과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꿈씨앗, 꿈나무, 꿈열매 교회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양육되어 주님을 만나 의지하며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열매로 서로 사랑하며 잘 성장하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즐거움을 보기보다는 믿는 자로서 무엇이 옳은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 냉철한 이성과 올바른 지혜를 주시옵소서. 외형적인 것이 나를 내세우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끄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우리의 삶에서 욕심을 비워내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첫 시작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건강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큰 뜻을 품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 열정적 기도로 준비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안에서 그 뜻을 모두 다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행정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어서속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은혜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활기차고 거룩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준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간절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모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오늘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사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며 은혜 속에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여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도처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를 담당하는 교육자들 축복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능력과 지혜를 겸비한 교육의 훌륭한 지도자로 모두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는 예배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이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를 갚아주시며 위로와 기쁨,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서로 인사하시고 홀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도 우리 주 안에서 함께 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며칠 전에 인터넷 그 신문에 대구 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그 병원에 이제 기자가 간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의료진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나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간호사와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에게 질문한 거죠. 요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 확진자들로 넘쳐났던 병실에 지금 비어있는 병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진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보람도 느끼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밝게 그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방호복을 입고 말이죠. 병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시간 입기도 버거운 방호복. 그 옷을 다시 입고 그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중에 그 병원 옆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컨테이너 뒤로 돌아가더니 그곳에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더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병원으로 들어가는 간호사의 모습을 그 기자가 보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 기사를 읽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무거운 방호복을 입어야만 하는 것이죠. 또 자신도 감염될 수 있다는 위험을 늘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곳을 그날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이죠. 크리스찬 의료진의 정체성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간호사다. 그래서 환자 곁으로 오늘도 간다. 아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기사를 읽는 중에 저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짧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가죠. 무엇을 믿는 거냐? 무엇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이 또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짧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핵심 4가지 신앙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핵심 4가지 신앙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그 핵심 4가지 신앙이 뭘까요? 그 이제 제가 일부러 4가지 신앙으로 압축해서 4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든지 더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4가지가 가장 핵심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 신앙은 창조신앙. 창조신앙.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미리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창조하시기도 하신다.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진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게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핵심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마지막 절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항상 임마누엘 하리라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 중에 광야를 행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길 없는 길을 행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곳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신앙.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구름 기둥, 성령의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 나는 그것을 믿어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 셋째 핵심적인 신앙 한 가지는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 또 네 번째는 부활 신앙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부활 신앙. 정리를 해볼까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정리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죠. 부활 신앙. 이 네 가지 신앙,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이 네 가지가 견고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견고할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즉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부활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주 참혹하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은 돌무덤에 장사되었고 그 밖에 돌문, 그 무덤 문이 돌이었는데 돌문, 약 1톤 무게의 돌문이 떡 막고 있는 것이죠. 닫혀 있어요, 무덤이.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에서 혹시 누가 시신을 가져갈까 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간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간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1절을 보면은 누가 그곳에 갔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그래서 막 흔들리면서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이 막 덜렁덜렁 흔들리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그 무덤의 돌문을 활짝 연 거예요. 그 1톤 가량의 그 돌을 이렇게 치우면서 문을 열어버렸다. 지진이 일어나더니 천사가 나타나 그 돌문을 치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를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누가복음에는 이 천사를 어떻게 언급하냐면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었다. 그러니 그런 놀라운 모습의 천사가 무덤의 돌문을 여는 모습을 본 로마 군사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천사가 와서 말이죠, 돌문을 막 치우고 바로 직전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 모습을 본 로마 군사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로마 군사들이 두려웠어요. 완전히 초죽음이 됐어요. 자, 읽어보시죠.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무덤 문을 여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돌문이 닫혀 있고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을 때가 있는 것 우리가 느끼지요? 돌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은 아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우리의 모습이 행여나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숨이 콱콱 막힐 것만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 말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어려움에 던져진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큰 지진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 큰 지진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들이 희망을 품게 되는 거죠. 돌문이 닫혀 있고 로마 군사들이 지키는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 이유 한 가지로 우리들은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 삶을 짓누르고 고통 가운데 던져진 환경이라 할지라도 큰 지진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환경을 뒤집어 놓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그 이유 한 가지로 말이죠, 우린 그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를 잘 아시죠?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영적 파탄을 경험해야 했던 여인이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사회적으로 처참한 처지에 놓였던 아주 불쌍한 여인 아닙니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십자가 밑에까지 바짝 따라간 사람 몇 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간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참으로 가장 먼저 전한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놀라운 인생의 역전 아닙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폐하고 파탄났던 그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 좀 보십시오. 놀라운 인생 역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기대감입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감, 이 거룩한 희망, 언제 큰 지진으로 흔드실까? 언제 천사를 보내주실까? 닫혀있고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 놀라운 환경을 뒤집어 놓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절망의 환경 중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큰 지진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절망할 자격도 없어요. 우린 절망할 자격도 없어요. 신세 타령하면서 울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주님을 기대하세요. 거룩한 희망을 품으세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큰 지진과 천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신 그러한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을 말하는 것, 이러한 성도의 영광을 이 부활의 새벽을 맞이한 우리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을 말하겠습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서도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 언제 큰 지진이 일어날까? 언제 천사가 나타날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쓰실까? 이 거룩한 기대감, 이 거룩한 희망,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라. 로마 군사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갑옷, 세계적으로 멋진 갑옷, 무기, 세계적인 무기,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큰 지진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천사가 돌을 굴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대요?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초죽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한 여자들, 이 마리아들은 어떻게 했답니까? 무서움, 인간적으로 무서움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덮는 큰 기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은 초죽음이 될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마리아들은 큰 기쁨, 두려움을 덮는 큰 기쁨을 누렸다. 자, 읽어보시죠. 8절 읽어봐요. 8절 크게 읽어보죠.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한 번 더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도 있었지만 그 무서움을 덮는 큰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완전 무장을 한 로마 군사들은 두려워 떨고 초죽음이 되어 있고, 어떻게 약한 여자들이 이렇게 기뻐하며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왜 그래요? 바로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의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바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주셨어요. 더욱이 오늘 천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죠.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요?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서 귀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또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그리로들 오라고 전하라 그러셨어. 빨리 사도들에게 가서 알려. 빨리 가, 빨리.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들려주셨던 말씀을 마리아는 기억을 하고 그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또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또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려움이 또 초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 좀 보십시오. 말씀으로 채워진 성도는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의 자리에도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그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졌느냐, 말씀으로 충만하냐,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에서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그대로 기록이 또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이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단 말입니다. 달려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사도들에게 그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들의 반응이 뭔 줄 알아요? 예?
뭐?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 여자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 번역본을 제가 다르게 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근거 없는 소리 하지 마,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가서 전했더니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이죠. 더욱이 직접 봤어요,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믿질 않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일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미 갈릴리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을 못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들은 기억을 못해. 그러니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해요? 생생하게 듣고도 한다는 말이 이 여자들이 정신 나갔나? 왜 헛소리에 해? 왜 근거 없는 소리에? 왜 어처구니 없는 소리에? 이렇게들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가더니 겨우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야? 그러면서 가. 그러면서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뒤따라 갑니다. 그게 전부예요. 나머지 사도들은 움직이지도 않아. 끔찍도 안 해. 전혀 안 움직여.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멀리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앞에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말이죠,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달리 표현은 뭐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거기에다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는 성도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남극해나 또 북극해나 꽁꽁 얼어 있는 때가 거의 전부죠. 그런데 그 얼음으로 꽉 뒤덮인 그 북극해 남극해, 거기에도 배가 이렇게 항해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항해를 합니까? 쉐빙선, 얼음을 깨뜨리는 쉐빙선 뒤따라가면 되죠. 쉐빙선이 막 그 얼음 산들을 막 깨뜨리면서 앞으로 막 가면은 바짝 뒤에 붙어서 쉐빙선 뒤를 따라서 가면은 그 얼음으로 덮인 그 남극해 북극해를 항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쉐빙선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쉐빙선 뒤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쉐빙선 뒤로 바르게 따라가지 않고 자꾸 삐딱하게 치우치고 다른 데 가고 그러면은 얼음 산에 부딪혀서 파손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은 파손됩니다. 말씀만 따라간다면은 어떠한 인생의 얼음산을 만나도 넉넉하게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달리 표현하면은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말씀대로 되거든요. 성도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말씀대로 됨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됨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사실을 붙잡고 살 때에 능력 있는 부활신앙의 용사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암송할 때나 묵상할 때나 그 말씀을 지켜야지 하면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말씀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할 때도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살아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말씀대로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시겠다고 그쪽으로들 오라고 그러셨어. 빨리 사도들에게 가서 전해. 갈릴리로 가라고 말이야. 난 분명히 전했다. 이게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즉각 순종하고 마리아가 사도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달려가는 그 마리아를 우리 주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일러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또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똑같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그리로들 오라고 해라. 그 말씀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주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그 못된 놈들에게 전해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내 형제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니 갈릴리로 오라고들 전해줘라.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읽어보죠.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배신자들이 아니라, 그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그 비겁자들이 아니라 내 형제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배신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인정하십니까? 내 형제들, 내 형제들.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계속, 사랑하시되 계속 끝까지.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계속 끝까지.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너도 이렇게 사랑해야 돼. 그 사명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이런 사랑해야 돼. 말씀으로 늘 들려주셨던 그 말씀, 사랑하라. 몸으로 친히 또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나도 사랑하라고. 그런데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그리로들 오라 그래. 갈릴리로.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의 장소 아닙니까? 거기서 만나자는 말씀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들, 그 상처투성이들을 치료하고 싶으셔서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붙잡고 살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거기로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깊으신 예수님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사랑하되 끝까지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사랑해야 돼.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시고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요. 계속 사랑하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그 생각하면은 나는 주님처럼 부활하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죠. 이 부활신앙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말이죠. 이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몇십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짧고 짧은 그 찰나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 아닙니까? 정말로 짧은 이 땅에서의 잠깐 머물다가는 그러한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사랑만 하기에도 짧고 짧은 그러한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주님이 들려주신 대로 사랑해야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사랑해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계속 사랑해야 돼.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이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쉽죠. 그리고 당연하죠. 영원히 살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잠깐 머무는 이 땅에서의 삶 시간에 그건 못하겠어요? 영원히 살 사람이. 여러분 근데 그것 아세요? 사랑의 최고봉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돕는 겁니다. 사랑의 최고봉은 내가 사랑하는 그가 영생을 얻도록 돕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나처럼 부활신앙을 갖도록 만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의 실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내가 늘 만나는 그러한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해야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이죠. 내가 봤어요. 내가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 실천의 최고봉입니다. 오늘 부활의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을 말하라.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의 모습. 절망 중에도 희망을 말하라. 또 말씀대로 됨을 믿으라. 말씀대로 된다. 그리고 뭐예요? 계속 사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그런데 이러한 삶은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훨씬 쉽고 가볍고 당연하고 기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을 말하겠습니다. 더 크게 보세요. 말씀대로 됨을 믿습니다.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품고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예배를 올려드린 이 시간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귀한 음성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주여, 이렇게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도 희망을 말하고 말씀대로 됨을 확신하면서 계속 사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영원히 살 우리들이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의심하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버리고 부활신앙 가지고 부활을 확신하며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한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러한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절기 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근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예물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이 예물이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예수 모르고 사는 이들,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이들, 그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삶 속에 10분의 1이 10분의 9가 날로 늘어나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간증이 터져나오는 역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물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며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응암 1동, 응암 2동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8가정을 돕는 행복 저금통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며,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시며, 날마다의 삶 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이 터져나오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부활절 절기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식구들, 삶 가운데 분명한 부활 신앙을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으로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껏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여 일일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삶 가운데 모든 식구들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귀한 가정에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하늘 문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간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있나이다. 각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전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군 선교사들 선교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출타 중인 식구들, 또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식구들, 우리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행전 식구들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고 퇴치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전처럼 함께 마음껏 교제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네요. 당분간 온라인 예배가 좀 더 지속될 것 같은데 이런 때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잘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고난주간 릴레이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함께 참여한 것이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제 그 릴레이 기도는 끝났지만 저녁 9시 행전 9시 기도회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행전 기도회에 참여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 더욱더 말씀 암송하고 큐티하고 또 9시 행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말씀 기도 성령, 말기성, 말씀 기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을 교회 계좌로 송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송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드려도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가능하면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셔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절기 헌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연락하실 일이 있거든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저에게 또 핸드폰으로 바로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화 주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리고 지금 마스크 신방을 또 제가 하고 있는데 또 그 외에도 또 그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또 저에게 또 연락 주시면은 마스크 끼고 그렇게 가서 뵈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바짝 의지하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을 그냥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교통한다는 마음을 품고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부활절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구원에 머물러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심이 들려주신 말씀 끌어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슬픔 바꾸셨네.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